16장 15절. 마가복음 16장 1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나는 전도를 위임받은 사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전도를 위임하신 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할렐루야, 천사들이 흠모하는 복음 증거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전도가 됩니까? 순교의 복음가는 정말로 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가 결코 거저 쉬운 게 아니에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 할렐루야. 이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성전을 여러분들이 데려다 채우라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의 본질입니다. 자꾸 교회로 데려와야 돼요. 할렐루야. 전도 온다고 그래 저 교회로 가.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전도의 본질은 데려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교회 필요 없어. 무교회주의? 말도 안 돼. 분명히 누가복음 14장에 너는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강권이 뭡니까? 별로 마음이 없는데 틱틱거리는데 손잡고 끌고 오는 게 강권이에요. 강권. 그래서 내 집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데려다가 성전을 채워야 할 것입니다. 아멘. 복음을 들었지만 믿고 안 믿고는 본인의 선택이고 죄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주의 부활로 인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살려놓으신 영혼 구원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께 구원함을 받아 영생을 얻은 것인데, 이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늘 주일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이제 24일 25일 전도 훈련을 받고 오늘 설교 내용은 여러분들이 전도 훈련을 받았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인가를 제가 제시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서 말씀,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나타나서 말씀하신 명령이 복음 전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번째 입을 뗀 게 복음 전파. 복음 전파. 여러분으로 전도는 주님의 엄명입니다. 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라. 할렐루야. 아멘. 너는 전도자의 일을 할 것이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게 주님의 엄명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예수님 마지막 유언이란 사건이 19절로 20절을 보면 눈치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같이 읽어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리라. 할렐루야. 이야기하고 하늘로 올려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려지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죽기 전에 마지막 하는 말이 유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지막 말씀을 남기고 들림받아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하는 삶을 사셨나요? 여러분 전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저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전도는 뭐냐? 죽은 영혼을 살려내어 정말로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할 때 나로 인하여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이 새생명 운동, 이것을 활발하게 여러분들이 실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로 따라서 하십니다. 전도하는 것은 내가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 아멘. 전도는 심심해서 시간 때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전도는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성령이 감동할 때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전도의 그릇으로 그냥 쓰임 받을 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비두니아 즉 아시아권으로 가려고 애쓰는데 누가 막어? 사탄이 막어? 아니요, 성령이 막았다는 거예요. 가지 아니해야 될 거기에는 성령이 막는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막는다. 옛날에 조영규 목사님이 러시아 독재 공산국가에 기도를 하는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는요 복음 전할 때가 아니고 더군다나 크레물린 궁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시키니까 죽든지 살든지 막 주위에서 목사님 거기 가서 잡히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죽습니다. 아, 왜 거길 갑니까? 그건 사지입니다. 죽으러 가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는 거야. 하나님이 가시라.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소련 크렘물린 궁전에 가서 성회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그 KGB, 그 미국 FBI 저 정보 요원들이 기관총을 차고 이제 목사님을 체포하러 부대가 뜬 거예요. 완전히 소련 크렘물린 궁을 에워싼 거예요.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대를 통솔하는 이 사람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죽을 병에 걸린 나아만처럼 계급은 높고 그랬는데 죽어가던 이 사람이 목사님 이야기 듣다가, 그것도 통역으로 하는 얘기인데 영어로 하면 그 러시아 말로 통역으로 하는데 말씀을 듣다가 병이 나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래가지고 그 대장이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희들 조용히 있어, 가만히 있어, 목사님 건들지 마. 그래가지고 성회를 잘하고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도 안 했는데, 성령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내가 알아서 간다? 그건 잡혀주고. 그러니까 여기 사도 바울도 성령이 분명히, 누가 그랬어? 성령이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밤에 환상에 바울이에게 마게도냐 유럽 쪽의 청년 하나가 여기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아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유럽 쪽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전도의 길을 획 틀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데리고 다니는 대로 우리는 전도를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 훈련을 받고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어떤 기도? 나도 전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나를 써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참 성경에 보면 신기한 신묘막측한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초대교회에 7 집사를 세웠잖아요. 빌립, 스데반, 브로고로, 니가노로 쭉 7 집사를 세웠어요. 근데 거기 스데반하고 빌립 집사 이야기가 주로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서부터 4장은 베드로, 불받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고, 그런데 사도행전 8장 39절에 보니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가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도자를 하나님이 잡고 데리고 다닌다는 거야. 이끌어간다. 성령이. 아멘. 사도행전 8장 29절에는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성령께서 전도자 빌립에게 직접 너 이렇게 그리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광야로 나가라. 아니 성령이 왜 갑자기 광야로 나가라고 나? 그 일어나서 광야로 나가 보니까 마침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라는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다시 수레를 타고 돌아가는데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어요. 사도행전 8장 29절에 그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이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이 전도 방법은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계속 알려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빌립이 이 간닥의 내시를 만나서 물어봤어요. 너 지금 읽고 있는 거 알겠니? 그러니까 얘가 대답하기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그러니까 이 내시가 내 수레에 올라타 얼른. 그래서 수레를 멈추고 빌립을 태우고 거기서 문 이사야는요, 예수님 메시아 구속의 사건을 주전 700년 전에 미리 예언한 그런 성경인데, 마침 이 내시가 어디를 읽고 있었느냐면, 그는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할 때도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물어보기를, 청하건대 내가 묻노니 이사야가 말한 이 사람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그러니까 빌립이, 따라서요, 빌립이 입을 열어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여러분이 전도하는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전도의 알맹이는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라니까. 다른 말 하지 말고. 아멘. 빌립이 입을 열어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래. 그러면서 내시가 내가에 지나가다가, 야, 여기 물이 있다.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문제 있겠니? 그러니까 빌립이 내시를 물로 데리고 내려가서 세례를 베풀고, 둘이서 물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순식간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할렐루야. 빌립 집사는요, 성령이 막 손잡고 끌고 다녔어요. 할렐루야.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주님이, 성령님이 빌립의 손을 꼭 잡고 이끌고 다닌 것처럼,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0절에 빌립은 여러 성을 지나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도 빌립 집사처럼 복음의 성령에 이끌려 복음을 전하는 복음 증거자의 그릇으로 쓰임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빌립 집사를 어떻게 쓰셨나? 빌립 집사가 예루살렘 밑에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복음 증거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치며 떠나갔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전도를 하면 귀신이 떠나가요. 여러분 집안을 괴롭히는 우한 질고가 떠나갑니다. 더러운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이 크게 기뻤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빌립 집사가 말씀을 전했다는 말을 듣고 가서 빌립 집사를 도와라.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또 사마리아에 내려보냈어요. 사도행전 8장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 받는지라.
성령을 받는데요. 12사람이 성령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번 세미나 때 내가 얘기 좀 할게요. 세상에 제 행정 성결교회 형님하고 쫓아다니던 이병복 목사님이 하루는 산기도에 갔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저 동대문 성결교회에서 이 사모님이 오셔서 세미나를 하는데 한번 좀 같이 가시죠. 그러는 거야. 간다고 약속해서. 그래서 이제 산기도하는 세 목사님을 대동하고 최덕권 목사님, 이병복 목사님 다 이제 셋이가 동대문 성결교회 가서 이제 잘 도훈이 아빠 모양 뒤쪽에 이제 이렇게 팔짱을 딱 끼고, 아이고 이제 교만이 아주 차고 넘쳐가지고, 내가 여의도에서 대단한 그 주의 종들 세미나를 다 듣고 배웠는데, 아이고 저런 야리야리한 아줌마가 와서 뭘 하겠나, 아이고 여자가, 이러면서 거드름을 피우고 이러고 앉아 있어서 나 혼자. 근데 내 옆에는 최덕근 목사, 옆에는 이병목 목사, 내가 가운데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말도 그냥 좀 잘 이렇게 발음도 뭐 좀 이상해요. 내가 들을 땐 아줌마 전형적인 동네 아줌마 마시러 와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설교도 아니고 여러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 얘기 하려고 그러나 보고 있는데, 두 번째 말이, 여러분의 아이가 엄마 아빠 학교 갔다 올게 그러고서 집 나갔는데 해가 떨어져도 안 와. 이거 봐라, 친구 집에 놀러 갔나 보네. 제일 친구한테 전화를 한 거야. 걔 우리 집에 없어요. 하루 저녁 지났어. 이틀 3일 돼도 어디 있는지조차 몰라. 애가 없어졌는데 밥이 맥히고 잠이 오느냐고 그러고 소리를 치는데, 내 가슴에 그 말이 칵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는 목사가 아닙니다. 나는 엉터리입니다. 내가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거기서 막 불이 떨어져가지고 회개가 터져 나오는데 내 목소리가 좋고, 거기서 그냥 황소 마냥 앙 물고 있으니까 내 기다 대고 이병국 목사님, 여기 평신도 잔뜩 있고 사람들 많은데 이게 무슨 망신이에요. 좀 그치세요. 왜 그러세요? 왼쪽에서는 최덕권 목사님, 그러세요 목사님, 왜 그렇게 우세요? 그만 좀 하세요. 아우 창피합니다. 거기서 막 펑펑 울고 나는데, 이제 우리 전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바로 나가서, 내가 여기서 한 방 얻어맞았는데 당신 전철 타고 오세요. 이 소리 들어야 돼.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렇게 어디 세미나 잘 안 다니거든요. 네 그래요, 갈게요. 그렇게 이쁘게 또 순종해가지고 쪼르르 온 거예요. 전철 타고. 그때 만났어요. 그때 만나가지고 강사 훈련을 시키는데 거의 1년 동안 CD를 그냥 한 30장을 막 듣고 막 다 쓰게 하는데 혹독하게 강사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그들이 아주 전도에 미쳤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은경 전도사님만 상받게 하지 말고 여러분도 이번 세미나를 듣고 정말 그 어떤 얘기 들을 거 없어요. 성령님이 어떻게 감동하실지 몰라요. 여러분은 언제 딱 선택할지 몰라요. 하나님이 스테반을, 하나님이 빌립을 이렇게 사용하시고 베드로와 요한도 사용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사도들이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해졌어요. 이 전도할 때 쭈삣쭈삣하고 이 말이 안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게 성령님이 오시면 담대해져요. 완전히 이상한 사람 돼요. 그게 정상으로 되는데, 우리가 비정상이고 성령 받은 사람이 정상인데 성령 받은 사람이 비정상으로 보이고 성령 못 받은 사람이 정상으로 잘못 알고 있어요. 정말 불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잡히면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그러니까 비정상이, 우리가 볼 때 성령 받은 사람을 비정상이, 그 사람이 정상이야. 본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만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만나지 않고 어거지로 예수님 믿는 거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아니, 하나님을 안 만나고 어떻게 예수를 믿어? 어떻게? 언제까지? 주님 찾아 오셨네, 모시여 드리세. 내가 9시 설교 때 박용문 장로 간증 얘기를 했는데, 이 조폭 깡패지라고 되니까 애 둘러놓고 마누라가 도망가 버렸어요. 너하고는 못 살겠다. 그러니까 아기를 엄마한테 갖다 맡기고서 칼을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집을 몰살시키려고 1년을 준비한 거야. 휘발유를 준비하고 그 장인어른 생일날을 준비해서 세상에 밖에다 대문 못질을 해가지고 불을 펴서 7명을 다 태워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려고. 그래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생신날 아침에 6시에 기차표를 끊어놓고 마지막 어머니를 보고 가야겠더래, 죽어도. 그래서 어머니하고 잘라고 누웠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황금수레가 내려오더래. 황금수레 쫙 해서 타거라 그러시더래. 그래서 얼떨결에 탔는데 자기 누워있는데 여전히 자기 몸에서 자기가 쏙 빠져나오더래. 그래서 쑥 우주선 탄 거 마냥 쫙 올라가가지고 천국문 앞에 섰는데, 너 예수를 믿겠느냐? 그래가지고 네! 그랬대. 얼떨결에 막 천국에 들어가 보고 싶어서. 그랬더니 천국문이 확 열리더래. 예수 이름으로 천국문이 열리더라고. 교회 한 번도 안 갔는데. 천국에 갔는데 첫 번째 충격받은 게, 자기 외삼촌이 예수님은 열심히 믿었는데 가난해가지고 거지마냥 살고 그냥 옷도 제대로 못 입고 결국은 병 걸려서 병원에서 그렇게 구차하게 죽어가는데 자기가 그랬대. 외삼촌 보고, 저 땅으로 예수 믿으려면 난 안 믿는다. 저게 거지마냥 저게 뭐냐. 근데 거기 가니까 옷을 입고 있는데 왕의 황금 도포를 입고 있더래, 자기 외삼촌이. 그런데 천국 얘기를 저 사람은 한 번 입을 열면 한 3시간 4시간 얘기를 해요. 보여준 거 다 얘기하라는 거. 이제는 지옥에 가자. 그랬더니 다른 사람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자기 형이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형을 때리던 자기 아버지가 지옥에 왔더래. 자기 아버지가 지옥에 와서 고통을 당하는데, 지옥의 그 고통을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박영문 장로 진짜 그 간증 얘기 들어. 여러분, 지옥이 있어서 우리는 거기에 빠지지 말고 전도하는 거예요. 지옥이 진짜였어요. 그래서 그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고 수레를 태워가지고 다시 싹 내려와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붙잡혀서 이 사람은 천국 본 얘기, 지옥 본 얘기 얘기하다가 하늘나라 갔어요. 나이가 젊었는데 너무 과로해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이 중요한 거는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을 모르고
주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은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기도하면 빌기를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하게 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들이 왜 모여서 기도했어요? 왜 기도했어요? 부활이 없다고 우겨대는 사두개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기도를 한 거예요. 베드로가 40세 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거린 성전 문 앞에서 엎드려서 한 편 줍시오 하는, 보자마자 베드로가 불 받아가지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걸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하고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갖다 잡아다 가뒀어요. 이틀 동안이나. 그러면서 여기 그랬잖아요. 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거룩한 중 예수를 거슬러 사도들을 박해하는데, 사도들이 주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을 싫어해서 이들을 잡아다가 이틀 동안이나 가뒀어요. 그러고서 이제 이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도 막 이걸 다 사람들이 봤으니 어떻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간과되어 너희들 앞에 벌쩍 서 있지 않니? 40년 동안 앉아있던 이 안진뱅이가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비난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겠어요?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니 더 이상 민간에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제 앞으로는 예수 이름도 얘기하지 말고 그저 전도하지 마. 그러고서 막 그냥 위협을 했어요. 경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 듣는 게 옳은가? 네가 스스로 판단해봐라. 따라서 하십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멘. 이 복음을 전할 때 방해꾼이 나타나요. 부활이 뭔 부활이 있어, 이 사도교인들. 그렇지만은 여러분 전도 안 하고요, 예수만 믿으면 엄청 편해요. 그리고 하나님 일을 안 하면 편해요. 참 편해요. 그런데 하나님 일을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 그리고 전도하려고 하면 사탄이가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전도하려고 한번 마음 먹고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가요 보통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내일 모레부터 세미나 하잖아요. 이 마귀가 별짓거리다. 희한한 짓을 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도 이 사탄이하고 싸워봐가지고 안다니까. 갑자기 온다고 아주 철석같이 말하는 사람이 못 온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알아? 사탄이요, 사탄이. 거기에 속지 말아야 돼요. 네. 절대 속이면 안 돼요. 두 번째, 성령이 직접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것을 성령이 뭐 한다고? 지시한다. 이건 사도행전 13장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주를 섬겨 그 음식 기도할 때 성령이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이 오셔요. 기도할 때 성령이 말씀하세요.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금식 기도하고 안수 기도해서 이 두 사람을, 여기 사도행전 13장 4절에 두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바나바와 사울을 두 사람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가서 복음을 전하였더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더라.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아멘.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할렐루야. 그들이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는 그치지 않더라. 아멘.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외치니까 하루에 5,000명, 3,000명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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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성령 받으면요 온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아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야. 뭐라고 했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예수 믿으면 성령 받으면 칭찬 들어요. 성령 모르는 사람은요 칭찬 안 들어요. 못 들어요. 다 뒤통수에다 욕 손가락질하고 욕해요. 자, 마지막 성령께서 전도할 일꾼을 직접 선택하십니다. 초대교회에서 최초로 7 집사를 선별하여 세울 때 그 집사 세우는 자격 요건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렇게 7명을 선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까 안수에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첫 번째 집사로 세웠습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이 직분 주어 선택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9장에 이 바울 보세요. 주께서 이 사람은 내가 쓸 그릇으로 선택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 바울을 만들어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릇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은 참 이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래서 내가 중요시하는 것은 성령 받아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정말 성령 받아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은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예수님 잘 믿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근데 이 사울이 정말 소중한 것은 애니야에게 안수기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그리고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바울은 능력받아 전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엄청난 능력을 행하게 하셨는데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가고 악한 귀신이 떠나갔다. 할렐루야. 자, 바울도 그랬고 이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원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넌 갈대, 연약한 자.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베드로가 반석이 되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죽은 다비다를 살렸어요. 할렐루야. 요바에 다비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병들어 죽으니까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였어요. 그 장례 전체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리고 막 소리치니까 다비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애니야라는 사람이 중풍병으로 쓰러져서 8년을 누워있는데 애니야야 예수님이 너를 낫게 하셔서 일어나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났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가지고 아멘. 전도자의 그릇으로 세우는 것은 작업은 뭐냐면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돼요.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기를 기도하면 모인 곳이 진동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덧입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직접 바울 사도처럼 내가 쓸 그릇으로 선택해서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을 전부 선택하셔서 복음 증거의 그릇으로 사용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